입당송. 주님, 당신은 성난 민족들에게서 저를 구하시고 제게 맞서 일어선 자들에게서 들어 높이셨으며 포악한 자들에게서 구출하셨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오늘 사순 5주간 수요일 미사 봉헌합니다. 오늘 생미사로 전성철 안토니오 주정이 이시도라 명일권의 건강 기도드리며 연미사로 이성철 이시돌 후광 속에서 하늘님 안에서 평안히 하시고 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들을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잘못을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구하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참회의 생활로 거룩해진 자녀들의 마음을 비추시고 저희 간절한 기도를 인자로 들으시어 저희가 하느님을 섬기려는 열망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존재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나이다. 아멘. 다니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느부갓네자르 임금이 물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너희가 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또 내가 세운 금상에 절하지도 않는다니 그것이 사실이냐? 이제라도 뿔나팔, 피리, 비파, 삼각금, 수금, 풍적 등 모든 악기 소리가 날 때에 너희가 엎드려 내가 만든 상에 절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곧바로 타오르는 불가마 속으로 던져질 것이다. 그러면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자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이 일을 두고 저희는 임금님께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금님, 저희가 섬기는 하느님께서 저희를 구해내실 수 있다면 그분께서는 타오르는 불가마와 임금님의 손에서 저희를 구해내실 것입니다. 임금님,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저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께서 세우신 금상에 절하지도 않을 터이니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자르는 노기로 가득 찼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며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가마를 여느 때에 달구는 것보다 7배나 더 달구라고 분부하였다. 또 군사들 가운데에서 힘센 장정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 타오르는 불가마 속으로 던지라고 분부하였다. 그때 느부갓네자르 임금이 깜짝 놀라 급히 일어서서 자문관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불 속으로 던진 사람은 3명이 아니더냐? 그들이 그렇습니다 임금님 하고 대답하자 임금이 말을 이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4사람이 결박이 풀렸을 뿐만 아니라 다친 곳 하나 없이 불 속을 거닐고 있다. 그리고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 같구나. 느부갓네자르가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느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그분께서는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자기들의 하느님을 신뢰하여 몸을 바치면서까지 임금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들의 하느님 말고는 다른 어떠한 신도 섬기거나 절하지 않은 당신의 종들을 구해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세대대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르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른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정녕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이야기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실천한다. 그들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따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하나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이야기해 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따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느님이시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하느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와 여기에 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오늘 복음 요한복음 8장 우리 지금 잘 들으셨는데요. 오늘 복음의 주제는 진리에 대한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인가? 진리라는 말은 이제 그리스어로다가는 알레테이아죠. 알레테이아라는 것은 이렇게 감춰진 것을 이렇게 환하게 이렇게 드러내주는 것이 진리죠. 그리고 진리의 속성이라는 것은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지 누군가가 그것을 그 실제를 이렇게 드러나도록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진리의 속성은 아닙니다. 진리와 비슷한 말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걸 사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진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진리라는 말이 사실과 진실을 포괄하는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쓰이는 것은 맞고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진리의 속성이라는 것은 자신이 드러내는 것이지 누군가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일단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뭐 영주에 가면 사과가 유명하고요. 광주에 가면 경기도 광주에 가면은 또 이맘때 이게 토마토가 또 유명하죠. 또 저기 충청북도 뭐 청원 뭐 이런 데 가면은 또 딸기가 유명합니다. 이렇게 길을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다 보면은 그 유명한 산지니까 과일을 한 박스 이렇게 사고 싶어요. 근데 저는 안 삽니다.
농협에서 사는 것이 가장 품질이 좋아요. 사보면요 굉장히 예뻐요. 포장도 예쁘게 돼 있고 아주 먹음직스럽게 돼 있는데 그 보이는 그 첫 번째 열에 있는 과일만 예쁘고 사실 그 밑에 깔린 것들은 아주 못생기고 아주 상품 품질이 안 좋죠. 참 좀 속상하더라고요. 값이 그렇다고 싸냐? 절대로 싸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이제 나중에 물어보면은 제일 좋은 거는 농협이나 백화점이나 마트에 있는 과일이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거기서는 이제 다 미리 계약을 하고 가장 좋은 품질의 것들을 먼저 상품으로다가 내가고 출하시키고 난 다음에 남은 것들을 이제 길에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좋을 리가 없죠. 그렇지만 마치 산지라는 거, 산지기 때문에 더 싱싱하고 더 싸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홍보를 하고 포장도 또 그럴싸하게 합니다. 우리는 속는 거죠. 그것은 진실이 아니죠. 진리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만들어낸 포장이죠. 제가 이것과 관련돼서 예전에도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사과에도 그 수박에도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스티커 붙인 자리를 띄워보면은 항상 이렇게 썩은 데가 이렇게 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포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신사임당도 그러죠. 신사임당 그 일화 보면은 남의 집 일을 갔다가 부엌 일을 갔다가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이 치마에 하얀색 치마에 이제 뭐 음식물 이렇게 오물이 튀니까 붓과 먹을 갖고 오라고 해서 거기다가 아주 멋있게 치마에다가 아주 그림을 그려서 그 음식물 튄 그 오점이 남긴 것들을 아주 예쁘게 이렇게 커버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다른 관점이긴 한데요. 우리 인간은 늘 사실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라는 이름으로 늘 우리가 인위적으로 근사하게 포장을 합니다. 성당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이 경신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더 예절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당을 잘 예쁘게 꾸밀 수 있을까?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본질은 뭐겠습니까?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고 그 사랑이 표현된 것이 바로 전례죠. 그렇지만 우리는 본말이 전도될 때가 많이 있어요. 꽃을 어떻게 꽂고 준비는 어떻게 이렇게 이것은 배치는 이렇게 하고 그래서 본당 신부님한테도 인정받아야 되고 교우들한테도 칭찬받아야 되고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어요.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당연한 거지만은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리라는 것은 자신이 드러내는 속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드러내는 그 진리를 그저 있는 그대로 보고 보이는 대로 우리가 행동할 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와 이렇게 마주하면서 이렇게 처신해야 되는 우리의 태도라는 거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를 보았고 너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은 것을 어떻게 한다? 실천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또 그것을 본 것과 들은 것은 실천하는 것.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진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나의 욕심, 나의 판단, 나의 생각, 나의 판단, 어떤 나의 여러 가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찌 보면 우리는 많은 경우 그 사실들을 진실들을 포장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신천지가 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저는 사실 그래요. 이단이라는 말은 사실 좋아하지도 않아요. 왜냐? 그리스도교도 처음 나왔을 때는 출현했을 때는 이단 소리를 들었죠. 로마 시대. 그리고 개신교도 마찬가지고요. 초기에는 다 이단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단의 경계라는 것은 좀 애매모호할 수도 있고 메이저가 마이너를 갖다가 공격하거나 비하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 프레임은. 근데 왜 신천지가 왜 이단이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신천지가 이단이다라고. 그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진실을 가리죠. 위장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천주교 신자들한테는 뭐 신부 옷이나 수녀 옷을 입고 스님 옷을 입고 불교 신자를 갖다 포섭할 때는 그리고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죠. 예, 그 왜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까?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예, 어떻게 보면은 기만술인 거고 어떻게 보면 뭐 선의의 거짓말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선교를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철저히 인간의 욕심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죠. 예, 우리는 진리를 증거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진리를 증거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또 그 듣고 본 것을 어떻게 한다?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시키는 대로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편합니다. 매뉴얼대로 하면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모든 것을 기획하고 예산도 끌어오고 기획도 해야 되고 내가 직접 실행도 해야 되고 평가도 해야 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피곤하겠죠. 네.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진리를 따라 살라고 하십니다. 진리를 따라 살 때 우리에게는 정말 참된 그런 기쁨과 참된 자유가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진리는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아버지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 그 깊은 뜻을 되새기면서 내 생각, 내 욕심, 나의 모든 기도와 의도를 계획을 넘어서는 그런 주님의 그런 뜻과 주님의 그런 말씀 안에 담겨진 그런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